9월 20일 9월 셋째 주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정부 정책과 교회 정책에 따라 이번 주도 온라인 예배를 대처하여 드립니다.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그날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대표해서 이선중 선생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지난 주간도 우리를 여러 가지 환난과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 속에 살면서도 죄성 많은 우리들은 부모님과 형제와 친구와 이웃들과 화합하지 못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다투고 내 이익을 위해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마땅했지만 그러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이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벌써 7개월이 넘도록 코로나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성경학교를 진행하지도 못하고 복음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도 성도 간의 교제도 얼어붙어 믿음 생활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온 성도와 교역자, 교회학교 선생님과 학생들, 또한 모든 믿는 이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코로나 감염병이 사라지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비록 온라인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들이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온라인 성경 공부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일상이 달라졌지만 자신의 역할을 해나가는데 혼란스럽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믿음이 약해지거나 낙심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 준비와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일에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듣는 우리들은 감동과 깨달음을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어디에 있든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영혼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사님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이 친구들 다 찾으신 줄 알고 목사님이 받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 더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절대 절망, 절대 희망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이번 주도 한번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요즘 많이 힘들죠?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대는 사망의 땅과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흑암에 앉은 백성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절대 절망에 빠져 있는 상황 속에서 절대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희망의 빛을 주시고 천국을 선포해 주시는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가치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상황에서 절대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리스도적인 크리스찬적인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보고 한번 알아가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세상의 빛으로 오시고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가, 그리고 천국을 선포하시면서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가, 절대 희망이 되는가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은 얼마나 잘 사는 것인가라는 물음표를 던지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유하게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200개가 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살기까지 불과 우리나라는 10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침략과 침탈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도덕적 수준은 OECD 국가 중에 거의 꼴찌의 수준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행복지수는 최하위에 지금 랭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율 1위, 청소년 자살률 1위, 거의 안 좋은 것은 다 뒤에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상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잘 산다고 해서 다 행복하다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은 개인이 행복하다 해서 그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이 다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나 개인의 행복 추구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행복하면 되지. 나만 잘 살면 되지.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 가치관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은 이기주의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며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낼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며 목적이다라고 우리에게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6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되나요? 친구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집에 불을 다 껐어요. 다 끈 상태에서 휴대폰으로 빛을 한번 비춰보세요. 그러면 어디에만 빛이 비춰질까요? 네, 내가 밝히고 있는 그곳만 빛이 비춰지게 되는 거죠. 어두운 곳에서 빛을 비췄을 때 그곳이 밝아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추는 곳이 밝아지듯이 우리가 흑암에 있는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을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빛을 비춰주면서 새로운 희망이 보여지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우리 15절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어디라고 얘기하냐면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받고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마치 흑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이곳이 갈릴리는 아수르인들이 북왕국을 멸망시킬 때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유대인들의 땅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면 이방의 갈릴리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방의 갈릴리어라고 말하는 것이냐면 갈릴리는 유대 사마리아를 곁에 지도로 보면 유대와 사마리아 그 곁에 끼고 있어요. 그리고 헬라와 로마 세계에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으로 보면 유대 땅과 옆에 사마리아 땅 그 사이에 갈릴리 지역이 통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갈릴리 지역에 큰 빛이 비친 것이죠. 그래서 그 지역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그 지역에 흑암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고통당하고 짓밟혔던 그 지역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빛으로 그 사람들에게 인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춰졌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을 찾아오셨고 그때부터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희망이며 구원의 빛이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말씀이 하고 있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뭐라고요?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적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 마음의 갈릴리는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어두운 곳이 내 마음속에 어두운 곳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힘들고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어딘가에 기댈 데가 없는 곳에 예수님 마음속에 기댈 데가 없는 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드린 곳에 그 벽을 깨고 예수님께서 빛으로 너에게 내가 나아갈게. 조금만 기다려. 내가 빛으로 너에게 나아갈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 절망이 있는 곳, 실패의 자리가 있는 곳, 아픔의 자리, 그리고 내 손 내가 어떻게 손 써볼 수 없는 곳,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받는 곳,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곳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회복시켜야 할 부분이 어디인지 우리에게 찾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실패로 인해 낙담하고 상처 있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 상처와 아픔을 만져주시도록 우리는 초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친구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초청하나요? 초청 안 하죠. 네. 초청해야 됩니다. 왜? 내 손으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손으로 그걸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내 마음을 고쳐주세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초청해서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 삶의 어두운 부분을 예수님께서 빛으로 비춰줬을 때 그 어두운 것이 물러간다라는 거죠.
목사님도 요즘에 최근에 잘 때 모기 때문에 힘들어요. 불을 껐어요. 근데 웽 소리가 나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웽 소리 나면 어떻게 해요? 잡거나 아니면 모기채로 잡거나 아니면 에코킬러로 뿌려서 거의 죽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쉽게 잡히나요? 아니죠. 그러다 보면 결국 불을 다 켜고 모기를 잡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왜냐? 간지러워서 새벽에 깨거든요. 새벽 3시쯤 깨요. 그러면 이제 미치는 거죠. 왜?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간지러워서 막 물파스도 바르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해봅니다. 그것처럼 어두울 때 모기가 우리를 피를 이렇게 빨듯이 우리는 고통스러워하죠. 여러분 마음속에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이 있을 때 누군가 불을 밝히고 빛을 비춰주면 나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생겼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제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나의 어두운 부분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구나. 어두움은 물러가고 새로운 빛은 우리 안에 채워져서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새로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들어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과 비판을 받는 일이 과거에 비해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적잖은 교회들이 싸움이 일어나서 법정 소송이 발생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도덕성의 문제가 생기고 이단들이 무분별하게 위협하고 있고 모든 현실들은 예수님이 오셔야 할 이방의 갈릴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갈릴리는 예수님의 통치가 필요한 곳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밖의 세상입니다. 믿지 않는 세계와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두운 갈릴리는 어디 있습니까? 그 갈릴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세상의 잘못된 문화는 복음의 빛을 필요로 요청하고 있고 요구하게 됩니다. 예수님 오셔서 다스려야 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지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공부를 하고 있나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공부를 하고 있나요? 목적도 없이 이유도 모르고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확히 세상의 가치관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목적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사명을 위한 것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는 일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은 기독교적 가치관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세상적 가치관에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기적인 것과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인답게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이냐면 자기중심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대부분 좋은 대학을 들어가는 것이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공부하는 이유는 부자로 살기 위한 것이고 그것이 삶의 이유고 공부의 목적이라면 정확히 우리는 세상적 가치관에 사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상적 가치관 속에 사람들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갈릴리며 가버나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자녀들, 절망 가운데 소망을 잃고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절대 희망이신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소망의 빛을 보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지금 나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시작해야 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소경의 길을 인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같이 죽는다는 거죠. 왜? 소경이 눈이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사람이 보이는 사람을 데리고 인도한다는 것은 결국 죽으러 가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시고 그 빛으로 오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 천국 복음을 우리는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세상을 향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희생하고 나를 내려놓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적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기독교적인 사랑이고 기독교적 가치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세상에 절대적인 희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희망을 다른 곳에 두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 다른 곳에 희망을 두면 좌절하고 실패할 때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자기중심적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실패하면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을 때 그 세상의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 우리는 절망적인 가운데 빛으로 우리에게 빛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쫓아가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나와 여러분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홍정교회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 절망 속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절대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어둡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이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공부와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그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이 세상에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희망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고 절망적인 삶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예물을 들고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으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목적헌금으로 헌금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이 예물들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예물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혹 형편과 사정에 따라 드리지 못한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예물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헌신들이 이 예물을 통해 조금이나마 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선포되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우리에게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비교하고 분석하고 알아가고 우리에게 세상에 절대 희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받는 모든 땅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이제 다음 주부터 학교는 이제 가기 시작하게 되죠. 우리 친구들 절대 완전히 이게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조심하시고 항상 신경 써주시고 마스크 쓰시고 발열 늘 항상 체크하시고, 친구들이 가는 모든 발걸음들이 어떻게 보면 안전하지는 않아요. 완전 가는 길이 지뢰밭일 수도 있어요. 네,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확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진돼서 병원에 가면 되지,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분간은 온라인으로 지금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추석 명절 주간이 되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워하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좀 조심스러워하고, 지금 교회에서도 지금 굉장히 조금 조심스러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동해서 또 모이는 예배가 됐을 때 어떻게 동선이 이동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아마 모이는 예배가 시작되면 아마 10월 달쯤 되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네, 결과가 아니라 추측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잘 확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친구들이 지금 있는 가운데 학원도 지금 이제 다시 가기 시작했잖아요. 네, 학원 가고 학교 다시 가고 이제 조심 확인을 하는데 항상 그래도 조심해 주시고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도 갑갑하고 친구들도 갑갑하고 우리가 서로 같이 관계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도 힘들지만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친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동참해 달라고 하고 적극적으로 얘기해 달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이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서 예배가 회복되는 상황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너무 안일하게 하다 보니까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삶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교회로 오면 이제 물어보고 이야기하고 같이 교제하고 힘든 게 있으면은 또 기도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목사님이 신방하고 연락이 있는 친구들 전화 안 받거나 카톡 받는데도 연락이 늦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또 어떤 환경에서 지금 있는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려운 건지 어떤 상황인지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친구들이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우리가 조금 더 모이는 예배가 되면 우리 또 함께 야외에서 한번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같이 야외에서 나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움직이고 활동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저희가 이제 릴리션십이 저보다 없어서 지금 좀 힘들어요. 맞죠? 그냥 대면 예배에서 원래는 목사님 설교만 일방적으로 지금 듣는 거죠.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시고 듣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서로 관계하고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중요한 예배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 삶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돼요. 지금 많은 어른들이 또 잘못하고 있는 모습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잘 이겨내가시고 잘 버텨주시고 또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 또 고3들은 다음 주는 이제 수시를 내야 되는 시간이 왔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이나 선생님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최대한 해서 지금 도와주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도움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시를 쓰는데 추천서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연락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제 도와줄 테니까요. 해주시고 또 옆에 재수하는 형 누나들 있죠. 원래 지금 청년부인데 지금 이제 재수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또 형 누나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3들을 위해서 또 재수생들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서도 또 이제 수능을 위해서는 또 그런 거 이제 기도회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지금은 당장 아니더라도 또 수능이 연기돼서 기간들이 조금 더 추후에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그때 이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으면 또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기도 제목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으니까 연락해 주세요. 목사님이나 아니면 부장님이나 아니면 각반 선생님들한테 기도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언제든지 기도해 줄 테니까 친구들 함께 해주시고 같이 교회에서 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니까 같이 힘들 때 같이 도와주고 어려울 때 같이 하는 게 기독교적 공동체라고 오늘 목사님 설교했으니까 같이 함께 이 모든 상황들을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